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저도 신방을 다니는데 너무 덥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우실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지만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더위에 또 일하실 때 또 수분 보충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신 분들은 또 반대로 냉방병 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교수 공부하면 교수직도 의뢰인제 받고 편안한 삶을 또 살 수 있었지만 자국민에게 가서 옆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목사로서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 히틀러 정권에 있었을 때 곧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또 논쟁거리가 또 있습니다. 또 이 보네퍼라는 분이 이 히틀러 마지막 암살단에 가입을 해서 이제 결국엔 발각이 돼서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에 교수형에 처형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결말을 갖고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토론 자체가 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봐서는 위대하신 또 이 석학 중의 석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굉장히 좀 와닿는 또 오늘 본문과도 또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길진 하지만요. 한번 우리가 음미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게 감방에서 나올 때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우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들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며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러한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됐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고 우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뿐만 아니라 저 개인도 뭐 하루하루 또 살아가면서 또 이런 자아의 충돌을 느끼면서 참 자괴감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보네포의 고뇌에 찬 그런 처절한 발버둥 속에서도 마지막 힘주어 고백하며 두려움을 떨치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아셔서 나는 당신의 것임을 또 확신하기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처럼 저도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구이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임을 믿고 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고뇌에 찬 어떤 고민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모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은 이 모세의 이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어느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콜링을 받고 이제는 사명자가 되는 그런 시작의 장이다 해서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 심플합니다. 120년인데요. 이 연대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40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라오의 궁에서 이 왕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죠. 두 번째 40년, 80세까지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광야 생활하는 그런 40년의 생활이고요. 마지막 그 40년, 80에서 120세까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80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내는 그런 삶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 아시죠? 우리 그 부흥사, 세계적으로 부흥사이신 D.L.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이 40년, 40년, 40년인 이 주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해놨습니다. 먼저 40세까지의 이 모세의 생활을 이 D.L. 무디 목사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때는 모세가 I am something이라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해요. 나는 어떠한 존재다. 파로의 궁정에서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천문학, 뭐 미술, 뭐 문학, 뭐 철학 이 모든 것을 섭렵한 최고의 이 제국의 왕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도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내 능력 그 이상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something의 어떤 존재다라고 확신했을 것이다라고 이 무디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두 번째 40년의 기간을 무디 목사님은 아마 모세의 삶에 있어서 I am nothing이라는 이 기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이 모든 기준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기득권이 사라지고 보니 자신에게 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로 그냥 광야 이 목숨 부지역에서 도망쳐왔던 자신의 뭐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번아웃된 상태, I am nothing이라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는 것은요, 이 시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90편이에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에 가보면 그런 모세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지금 80년의 생활에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이 시를 적었는데 자신의 인생에 80년을 되돌아보니 다 모였다는 거예요. 강건한 나이가 80인데 이 수고한 모든 연수의 자랑은 단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 수고라는 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슬픔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 고통과 뭐 그런 단어의 뜻이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텅 빈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허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의 이 전쟁의 삶이 수고와 이 공허와 텅 빈 뿐이다. 이런 모세는 이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80세까지의 모세는 아마 그런 자괴감과 자기 존재에 대한 나싱의 그런 깨달음에 또 자괴감에 빠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싱의 시기에 모세가 겪었던 이 자괴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세상의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에 있어 보니 또 내가 소유하고 보니 something의 그런 존재적 의미였는데 이제는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적 의미도 없는 이 나싱의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나싱이다 이런 전제도 아직 세상 것으로부터 사라졌지만 그것으로부터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 세상의 그 기준을 탈피하지 못한 모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시기는 40년은 마지막 40년은 뭐냐? I am your man이라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God's pers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확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처럼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마지막 80에서 120년의 그런 삶을 D.L. 무디 목사님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80에서 120년을 살아낼 수 있는 이 40년의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나셨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이 모세의 지금 상황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긴 하지만 처가살이 신세입니다. 심지어는 소속도 뭡니까? 유대인 소속이 아니에요. 이 미디안 이방민족 소속, 거기에 사유가 됐다는 말.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떼를 치는데도 누구의 양떼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주지 않아요. 다 장인의 양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절 중반절 보시면 광야 서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광야 서쪽으로 가잖아요. 광야 서쪽으로. 이 서쪽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광야 뒤라는 뜻입니다. 광야 깊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광야만 있어도 사람들이 만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도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좀 상징적 표현이에요. 지금 모세의 심정이 자기 의미적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도 전혀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 광야에 있어도 희망이 없는데 계속 지금 모세는 뭐예요? 광야 서쪽으로, 광야 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과 이 처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 한단화에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지금 40년, 지금 이제 광야 생활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집트로부터 떠나온 지가 40년이 흘렀어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집트에서도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잊혀졌을 거란 말이에요. 아, 예전에 그런 왕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어. 그 사람이 존재했어, 안 했어? 이런 존재 자체도 아마 설왕설래 했을 거예요. 전설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이름이 전혀 가물가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누가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서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자괴감의 이유가 어떤지 간에 어디에 숨어 있어도 수십 년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2절에 보면 불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떨기나무로부터 불꽃이 나오는 이 현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 불꽃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불꽃은 합성어예요. 합성. 불과 꽃이에요. 근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불은 뭐냐면 창끝이에요. 창끝. 그러니까 창끝과 불의 합성어예요.
창끝과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는 마음의 패션, 열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창끝처럼 아직도 날카롭고 맹렬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40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찾아도 찾아낼 수 없는 그 광야 구석에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40년이 흘렀어도 날카롭고 맹렬하다 이런 말. 모세야 모세야. 그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음성은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까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는 줄 아세요? 6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정도가 사람은 600년이면 뭐 살았다 손치더라도 뭐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600년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 약속에 대한 열정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불꽃처럼, 창처럼 날서고 맹렬한 그 열정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열정 패션이 뭐 식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직도 오늘 이 시대 때도, 아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 열정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 창끝처럼 날카롭고 맹렬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뭐 요즘 건망증이 있어가지고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물어보고 지금 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지. 어느 50대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이제 형님을 만났대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얼마 전에 회갑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형님은 얼마나 어려운 사이입니까? 근데 하필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동생 아주머니가 그 회갑잔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필 또 만났네. 근데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핑계라도 대고 제가 회갑잔치를 좀 참석을 못했는데, 아유 형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피할 길도 없고 골목길에서 만났기 때문에 형님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회갑잔치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잔치인데 분명히 입에 나오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다가오고, 그래서 눈앞에 오니까 뭐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아유 형님, 육갑잔치는 잘 끝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건망증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으며. 우리 하나님은 2024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창끝처럼 이 맹렬한 불꽃 날선 이 열정으로 우리를 지금 잊지 않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만나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본문에 보면 아직도 이 육갑에 벗어나지 못하셔서 웃고 계시는 분입니다.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현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떨기나무는 이 가시덤불과 같단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날씨 더워서 그냥 태워지는, 없어지는, 지푸라기 이 태워지는 것처럼 금방 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궁금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근동 지방의 이 풍습이란 말이에요. 관습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지금도 뭐 동남아시아 어디 가면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근동지방의 이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이냐? 이유는 뭐냐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호렙산에 지금 너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가 서 있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이 명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곳이 뭐 기가 좀 있는 이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런 명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의 개념은 뭡니까? 땅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뭐 효력이 있고 이것은 이런 것이 우리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로지 근본적 거룩성의 그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의 이 터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모세가 서 있는 이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 앞에 계시니 너가 서 있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이에요. 신을 벗는다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학자들 간에.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해석은 그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과거 단절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태껏 너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내가 기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해야 뭐예요? 거룩해지니까. 세상의 기준을 내가 신들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세상의 경험들조차도 그 신들을 내가 벗어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니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고 너가 짓고 있는 신이란 뭐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깨 축 처져가지고 광야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너, 왜 어깨가 축 처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의 지금 기준에 이거 아직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파라오 왕자였는데 지금 나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온 신세가 됐는데 그런 과거의 신들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섰으니 그런 과거의 것과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월거매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 내가 이제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신이 벗겨지는 거예요. 신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의 모든 신들이 벗어져야 돼요. 자신의 가치, 뭐 학문의 지식, 세상에 있어 누렸던 뭐 명예, 이 모든 것은 이 신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벗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과거의 뭐 기쁜 일이건 뭐 자긍심이건 뭐 슬픈 일이건 부끄러운 일이건 그 과거의 모든 신들을 벗어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 경험이 얼마나 이 충격을 줬던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사를 해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몇 번을 거절한 줄 아세요? 5번을 거절합니다. 5번. 뭐 우리 같으면 그냥 한 2번 하고 그냥 순종했을 텐데 모세가 그만큼 이 과거의 신을 벗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장, 11절, 13절,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3절 모두 5번 다 하나님 앞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5번까지 포기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모세를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남은 한 주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자라는 사람 알죠?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며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동의하세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 좀 벗어라. 내가 거룩하게 해줄 텐데 뭐가 두려운 거야? 뭐가 부끄러운 거야? 신 좀 벗어라. 내가 너를 보내면서 쓸 텐데 왜 신을 못 벗는 거야?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액션 가란 말이에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가 보이세요? 동사가 보이잖아요. 동사. 띄워줘봐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뭐예요?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다 동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동사로서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계속 띄워줘봐요. 방송실. 그 다음에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음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지금 뭐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이라면 행동, 동사.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좀 이걸 보고 어떤 타이밍에 그냥 그때서나 나타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동사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8절. 이제 느껴지죠?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내려가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데려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지금도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괴테 파우스트가 위대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이 고민거리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파우스트의 책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르게 번역하는 그런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파우스트의 내용에 보면 이 말씀을 뭘로 바꿔놨냐면 행동으로 바꿔놨어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액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 여호와라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다. 번역하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이란 말이에요. 이 am이 이 비동사가 중요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이 비동사를 상태 동사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비동사의 또 의미가 뭐냐면 상태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작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동작 동사는 뭐냐면 뭐뭇이 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풀어보자면 나는 뭐뭇이 있게 할 하나님이다.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동작 동사 비동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있어야 할 것이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있는 분이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7절에 보세요. 600년이 흐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600년이 흐른 이 백성을 도로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상 걸려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 백성, 이 모세에게, 이 대표적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힘주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2000년이 지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 하나님을 남은 한 주간도 또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행복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것으로부터, 그 신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의시되지 말고, 그러한 모든 과거의 신들은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그 땅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오늘 세 가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평안과 담대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